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한 내용이 뭐냐면은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속된 말로 애비 없는 자식이다.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요. 욕이죠. 아버지 없이 자라노니까 막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식이다. 그래서 참 잘못된 아이다.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있고 말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오늘 16절이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지난주 말씀 들었죠? 1절부터 5절까지. 시험, 갈등, 문제 오면은 속지 마라.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나에게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뭘 속지 말라느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게 아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고난과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태양은 회전을 하면서요. 낮과 밤이 있잖아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가지고 뭐 했냐? 18절에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낳았다니까요. 그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는데, 진리의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나니라.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이 뭔지 알죠? 도장 찍은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사인을 하잖아요. 왜? 그건 내가 했다는 거고 내 거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시는 안 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보이진 않아요. 얼굴에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 이렇게 임하게 적어 놓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라는데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뭐냐? 복음이고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자, 왜 이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구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귀하겠지요? 귀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귀한 분이 여러분이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니까.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여러분을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니 좀 혼 좀 나봐라 하고 뭐 고난 속으로 집어넣겠습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문제 오거나 속지 마라. 하나님 나에게 시험한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내가 교회를 다녔더만 교회를 다녀가지고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막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사람은 사단이 이 왜 딴 집에 갔나 하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를 오면은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안 되면은 옆에 분들한테 내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진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연약한 우리 새신자들을 두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게 중보 기도고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새신자한테 뭐 선물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기도가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사람으로 왜 오셨느냐?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그런 인간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있어 아니고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해요. 죄. 이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모든 인간은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운명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운명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연초니까 그죠? 철학관 가가지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올해의 운세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온갖 이 형사를 보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다 빠져나올 거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 전도하러 가면은 길가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한 조그마한 일부분을 말하는 거고 결과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어디 가죠?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학교 마치고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죠? 자기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갈, 내세에 갈 천국이 다 집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에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천국을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가 천국 가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 자녀 되면 돼요. 하나님 자녀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돼요. 교회 가거나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예수 믿어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왜 믿죠?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서 구원받으려고요? 죄와 지옥과 사단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야,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왜 죄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왜 지옥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느냐? 마리아 믿고 석가를 믿으면 안 되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란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석가 그리스도, 마리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속히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속히 들어야 될 게 복음이에요.
온갖 말이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이 땅에서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서 힘들게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 들어야 된다고요? 속히 들어야 되는 건 뭐냐? 복음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옆에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속히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 못 들으면은 구원 못 받거든요. 구원 못 받으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뭐 들어야 되느냐? 살리는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들어야 돼요. 자꾸 믿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 응답의 말,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살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은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요,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의 핵심이 뭐냐?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원칙이 되고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요?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죠? 그러면은 말씀 못 듣잖아요? 말씀 못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있던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속이는 게 첫 번째가 뭐냐?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됐지. 교회는 또 뭐하러 가냐?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딴 짓하고. 네? 말씀 적는 척하면서 그림 그리고 잡담하고 그러는 거죠. 말씀만 못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믿음 안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복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목사는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후에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혹시 주일 예배를 못 오시면은 반드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듣때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 그리고 더 좀 정확하게 하려면은 녹취도 좀 하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적으면서 들으시면은 더 효과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핵심이라니까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 믿음이 성장을 해요. 반대로요, 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특히 사람의 말 중에서 죽이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비판하는 말, 남의 말. 보통 남의 말은 90%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칭찬하는 말은 거의 10%밖에 안 돼요. 거의 99%가 남의 좀 흉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남의 말, 비판하는 거, 부정적인 거, 불신앙의 말 들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싹싹 병들어가요. 병들어.
저 사람을 만나니까 믿음이 쑥쑥 생겨. 그럼 그 사람을 자꾸 만났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나. 자꾸 뭔가 모르게 내가 좀 눌리거나 좀 뭔가 은혜가 떨어져. 그러면 되도록 멀리 해야 돼. 네? 그래서 강단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의 핵심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인생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속히라고 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있습니다. 속히라는 말은 지체 없이 민첩해라. 다시 말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요하니까 속히 하는 거죠. 우리가 뭐가 저기 중요하다 싶으면 막 속히 하잖아요. 그것부터 하잖아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내가 속히 뭔가 취하잖아요. 속히 듣는 것이 빨라야 돼. 그런데 대부분 듣는 것에는 느리고 말하는 것이 빨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듣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함께 이후로는요,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하게 행할 때에 다 완전해지는 겁니다. 듣고 그리고 행하고. 스가랴서 7장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 결과로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여, 마음이 금강석 돌 중에서 진짜 딱딱한 돌이라. 그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랬어요. 그 진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말씀이 좋아. 말씀이 자꾸 읽고 싶어.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자는요, 들으면 짜증이 나. 말씀 들으면. 말씀 들으면 지겨워요. 누가복음 18장 26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거죠. 말씀을 잘 들은 거죠. 말씀 잘 듣고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내가 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요,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뭐 했다고요? 노했다고요. 크게 화를 냈다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리면은 회개를 해야지. 이를 가는 이유가 뭐죠? 자기 마음이 찔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숨기려고 했는데 막 들통나면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 거거든. 거짓말이 막 들통나고.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들통난 거라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까지 저지른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21절에 보면요. 이랬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내 속에 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빨리 없애요. 회개하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해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당신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다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얼마나 바른 자세입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속히 정확하게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빨라야 돼. 반대로요. 두 번째,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19절 보니까 특히 성내기를 더디하라 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되 성내서 하는 말. 20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악한 말이 뭐죠? 성이 나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성이 나서 하는 말은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독이 들어가요, 독이. 독을 팍 품어내는 거예요. 성이 나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의 지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말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덤뻑덤뻑 하는 말. 그런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뭐 하랬냐면은 성경에는 입에 재갈을 무기라. 재갈을 물리라 했습니다. 소가 밭을 갈 때에 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 교회 일을 하는 일꾼들은요, 특히 말을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툭툭 뱉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뱉어서 시원할 줄 몰라도요, 상대방은 상처받고 또는 화가 나요. 그래서 복음적인 말을 가지고, 칭찬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요, 거북이를 달리게 한대요. 그래서요, 칭찬의 말, 복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쏟아버리면은 상대방은 상처받는다. 물론 저도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팍팍 뱉기도 하는데 항상 하고 후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조심하기도 하고 나아지기도 하긴 하는데요. 특히 우리 일꾼들은요, 말 조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 싸움요,
문제의 시작이 뭐죠? 말입니다.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조그만 사소한 말 속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저도 이제 한 30년 살아봤거든요. 그냥 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대화하다가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요, 걷잡을 수 없는 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버려요. 영적 상태뿐만 아니고 마음, 정신 상태가, 사람이 화가 나 보면은 성을 내면은요, 이 자기도 모르는 절제되지 않는 상태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절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죠? 이제 행동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보니까 그렇게 봐요. 말을 보고 행동을 봐서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내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냐?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본 게 아닙니다. 모세를 보고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뭘 따라가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그랬게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봤거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네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으면은, 야,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울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이제 믿는 거지요. 분명히 봤다니까요. 모세 속에서. 창세기 26장 28절에요. 이삭에게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왜? 싸워봐야 지거든요. 왜?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불신자들이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진짜 보면은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 무서워한다니까. 여러분을 무서워해. 야,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저분을 건드려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비멜렉이 그전에는요, 우물만 파면은 빼앗아갔거든요. 자꾸 시비를 걸었습니다. 전쟁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빼앗고다 보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 자기 빼앗아도 자꾸 복을 주거든요. 잘 되거든요. 아, 싸워서 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0절에요. 다니엘이 덩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이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와가지고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기를 명하셨느냐.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서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 속에서, 우리의 행함 속에서, 삶 속에서 보여라는 거죠. 크게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 들었지요? 복음 들었지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라. 사람들이 속아요. 착각을 해요. 뭐가 착각하느냐? 첫 번째로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을 착각을 해요. 내가 아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서도요, 그거를 내가 잘 한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면은 속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는 것과 내가 잘 믿는 것은 틀린 거예요. 진짜 믿으면은요, 그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걸 기도해가지고 응답으로 받아요. 진짜 아는 건 그거예요. 진짜 믿는 거는. 내 지식하고 진짜 믿는 거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행함까지 가야 되고요. 내 응답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지킬 게 뭔가를 1, 2, 3 찾아가지고요. 적어보세요. 말씀 다 듣고 결론에서 내가 이번 주에 지켜야 할 게 뭘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뭘까? 버려야 될 게 뭘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지켜야 되겠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갱신할 거 갱신하고요. 응답받을 거 응답받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킬 거는 지키면 되죠. 말씀을 듣고요.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참된 영적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5절에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요. 다 뭐요? 말씀을 편집을 해야 돼요. 말씀이 편집이라는 건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다 편집돼야 돼요. 그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설계가 돼요. 내게 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내게 어떻게 방금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다 설계가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게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요. 그냥 씹어서 뱉으면은 내게 안 돼요. 말씀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내게 소화시켜가지고 내게 들어가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세포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좀 부지런하면은 세포죽을 만들어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포죽을 드시면은 건강에 참 좋은데 특히 면역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자기에 맞는 음식을 가지고 세포죽을 만들어 먹으면은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뀝니다.
저기 유명한 약사인데요. 그분이 한 말입니다. 실제로 해보고 병을 고친 사람도 많습니다. 아픈 분들요, 세포죽 만들어 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포죽이 뭐냐? 내게 맞는 음식이 있어요. 내 질병에 맞는 그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해조류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삶아 가지고 갈아 가지고 매일 아침 아침이든 점심이든 매일 드시는 거예요. 딴 말이고요. 어쨌든 그게 뭐요? 음식이 내게 싹 스며들어야 돼. 왜 그러면 죽을 만들어야 되냐? 그 이야기 하려고. 내 몸에 잘 스며든대요. 흡수를 하세요. 죽을 만들어야 내 몸에 흡수가 된대. 잘 흡수가 된대. 그냥 우리가 먹으면은 씹어가지고 먹으면은 그냥 맛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분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 배설물로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요. 그러면은 참 거룩함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6절에 27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한 척하고 경건한 말은 다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말고 말하고요, 실천해라. 행동으로 옮기라. 27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깨끗한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옆에 약한 가부나 고아를 도와주는 거야, 차라리.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5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지켜라. 바른 말 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말은 바르게 하니까 그 말은 듣고 지켜라. 그러나 뭐는 본받지 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왜? 행위는 말씀하고 전혀 딴판이거든요. 딴판이라.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어떻게 행하지 않느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말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운 것 같이 막 말을 해요. 그리고 뭐요?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대. 표현 잘했죠.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말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2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욕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아래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하지만은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덤은요, 우리 무덤하고 달라요. 평평하게 해가지고요, 땅에 파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에 회를 칠해요. 회 알잖아요. 깨끗하게 우리가 말하면 시멘트를 칠해 뿌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들어보면 깨끗해요. 그런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간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하시고요, 말하는데 더디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거는 3번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할 때에 시편 81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는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뭘 들으라고요?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나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가지고 말하는 대로 되니까 진짜 복음의 말, 믿음의 말, 큰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취되는데 특히 5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결단해야 돼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시고요. 그 예배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보좌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계시겠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불신자를 세상을 못 이깁니다. 뭐 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 기도로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하루 3번 정해가지고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의 통로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전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복음 전할까? 그 생각만 해도 돼요. 연구만 해도 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4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헌신의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도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해야 돼요. 온전한 게 뭔지 알죠? 그냥 여러분이 정해서 하지 말고 다 하나님 주시는 만큼 온전히 다 해야 돼요. 5번째는요. 모든 성장의 시작은 훈련을 통해서 되집니다. 양육받고 훈련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